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혹시 감격하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나면 얼마나 큰 감격에 빠지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감격을 누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사람과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인간 대접을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큰 소리를 한번 쳤더니요, 요즘 경찰서장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천부장이 놀래서 뛰어옵니다. 그거 웬 거냐고요. 난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 그거 웬 거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요, 이 말에 천부장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훨씬 더 감격스러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도 별 감동이 없으면 정말 인생살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 감동이 없으면 어디서 어떤 감동을 누리며 살겠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의 교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요, 최고급 차를 타고 등교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목을 맡은 목사님은요, 조그마하고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니 아이들이요, 목사님 차가 왜 그래요? 이런다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그렇게 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순하게 말을 바꾸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지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 걱정이 뭐냐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차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값이 떨어질까,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걱정이 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좀 멋있고 잘 살면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팍팍 밀어줘서 정말 당당하게 살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훈련장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훈련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요, 좀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머나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어도 그거 본전이다, 당연한 거다, 이 정도일 텐데 나라는 그냥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건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난 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새로 점령한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광복의 기쁨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요, 엄청난 고민의 시작이었을까요? 미국에 이민 가서 70년을 참 고생하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국이 참 괜찮은 나라가 돼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한국이 여전히 가난하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70년을 지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아무런 낙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이 난 겁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인데 이 기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돌아올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은 다 잘 아는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다른 지파 족장들은 어디 갔나요? 다른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 포로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소속입니다.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10지파는 사라지고 겨우 2지파 잡혀왔다가
원래 레위 지파는 북쪽으로 갈려 있다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부 내려와서 묻혀서 같이 왔던 겁니다. 그야말로 처참하게 쇠약해져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대상이 1차로 포로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3차 포로는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차 포로로 갔던 사람 같으면 한 50년 만에 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이면 한 60세 정도, 나이가 좀 많으면 80, 90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미 이 50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삶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옛날 어릴 적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외국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자녀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10년도 채 안 되는 세월만 해도요,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50년 내지 70년이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 해도 그곳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그 자녀들은 바벨론 사람 다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립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안 써요. 아람어를 써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려는 것이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그 열망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같은 열정으로 이젠 반대로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오로지 신앙 하나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 달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곧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꺼이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일이 저절로 다 풀리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스스로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꼭 자원하는 사람과 동력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이 되었지만 받아쓰기 하듯이 사람이 기계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록한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작품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고레스가 다 올라가라 했으니 모두가 다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이요, 겨우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2차, 3차로 돌아오지만 그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출애굽 인원이 60만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 이후 근 1000년이 지났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5만밖에 안 됐으니 적어도 이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죽은 대적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숫자는 기억할 만합니다. 7만 5천 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을 좀 넘어가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하다 우리가 죽는다 싶어서 자제하거나 물러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공격을 당해서 죽은 숫자가 그 정도라면 유대인들은 그 숫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70년이라면 아무리 포로로 가서 살았다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 다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면요, 그동안 닦아놨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먼 길을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거리가 약 한 2,400km라고 그래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하고도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모두가 저절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지만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해하는 무리가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모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사경회를 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도 평생 한 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셔요.
고레스 왕이 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러죠.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그릇들이 바벨론 신들 우상의 창고에서 70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치욕 아닌가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거든요.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 우상들의 그 신당에 있었다는 것은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잡혀가 있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면서요, 이 그릇들을 꺼내서 이걸 술잔으로 썼단 말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고난을, 이런 모욕을 자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청하셨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많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는 부모의 고난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런 치욕을 스스로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다 이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없어도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법궤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후에요, 블레셋 지역을 전부 초토화시키면서 이 법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의도, 이걸 전혀 모르는 벨살살이요, 너무 많이 까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방진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날 밤에요, 하루 만에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날 밤에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모욕과 창피를 당한 마음을 먹었던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이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 일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킨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하도 많이 서서 그렇지 이건 도대체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죠. 우리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억울하게 한 대 맞고 들어와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야단 맞고 오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해서 아이들을 야단 쳤는데, 그렇게 아이들 키웠는데, 지금은요, 아이들 어디 나가서 한 대 맞고 들어오면요, 아니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들어와도요, 우선 선생님에게
내일부터 먼저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 아이들 못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에 우리 무덤덤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은, 표현을 또 바꾸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감동 없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잘 산다고?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편 기자들도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바벨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고 그곳에 돌아가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서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축소해서 본다면 흔히 말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학 동기들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퇴직하고 뭐 하냐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러 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달을 살았대요. 이거 문제가 되나요? 뭐 한 달 살기 하기 갔는데 2달 살게 되면요, 뭐 살다 오면 되지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잘 됐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그다지 문제 될 거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 살라고 가는 사람이요, 뭐 갖출 거 다 갖춰서 갈 필요 있나요? 뭐 좀 이따 돌아올 건데요, 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더 살면 어떻고 좀 덜 살면 어떠냐 말이에요. 좀 더 잘 살면 어떻고 조금 못 살면 어떻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요. 진짜 집이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왜 그리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또 왜 그리 많은지요. 부러운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야 참 행복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누릴 만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요? 진짜 내 집이 하늘에 있고
내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서 고생 한번 해보시면요,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거, 주민등록증이라는 거, 그때는 물론 여권이긴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감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도무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54장입니다.